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생각의 틀 혹은 관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원래 패턴, 예시, 표본 이런 의미를 가진 헬러어 파라데이그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1965년에 미국의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되도록 제안합니다. 이 토마스 쿤이 제안한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전체 과학자 집단이 동시에 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고의 틀, 이런 걸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웬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말인가?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것이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서양 과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은 지구는 평평하고 온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이죠. 이 천동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과학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모든 과학자가 이 하늘이 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관점으로 그걸 이해했던 거죠. 이게 그 당시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는 평평하고 전체가 돈다는 것 같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냐면은 금성이에요. 금성은 별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면. 근데 이 금성을 가만히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금성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천체가 하늘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지구는 평평한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이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성의 모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땅이 평평하고 천체가 돈다는 걸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지구가, 이 땅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많은 과학 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구가 무언가, 이 땅이 무언가에 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점점 과학자들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전제로 세계를 봅니다. 이러면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패러다임, 우주가 있고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 생각을 후에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었다. 그 패러다임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야곱의 일생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변화가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초기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면 그걸 소유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장자권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나오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형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한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주려고 한 복을 가로챕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나오죠.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가진 염소가 너무 탐이 납니다. 양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이죠. 제일 놀라운 것은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씨름을 하면서 그가 원했던 게 뭐죠?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그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라는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백을 사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비싼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내게 좋은 일, 나를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형제 한 명이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형제가 번 거는 다 그 차 밑에 넣어놓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차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차였습니다. 길가에 주차를 하려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도 비싸고 연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 차가 승차감은 좋니?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차는 승차감 때문에 타는 게 아닙니다. 이 차는 하차감 때문에 타는 겁니다. 이 차를 파킹하고 내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짐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왜 하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그걸 얻어요. 그러면 그걸 얻으면 그 사람이 매우 신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걸 얻었어. 그러면 신령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이 도에 지나치면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가장 많이 쓰였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야복강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천사와 씨름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근데 천사와 씨름할 수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라도 뽑아라.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샀어요, 형에게. 그럼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5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을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뭐라 그러죠? 에서와 야곱.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에서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하면서 별복을 다 빌어줬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먼 길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해야 됐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외삼촌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만사형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세겜 사람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자기 아들 루벤이 자기 첩을 간통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걸 모두 얻었는데 그게 진짜 그에게 좋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금성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긴 해요. 그죠?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하긴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속담이라고 알려진 말이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저는 영국 사람들이 왜 결혼을 일주일 행복에다 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핵심은 이거죠. 좋은 건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적어도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데 그것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해 보시려고 몸부림 쳤는데 아무도 그 목사님을 불러주는 분이 없었어요. 청빙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 실력으로는 지성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틀렸고, 그때 그 버스에서 차장하시는 분들이 좀 자기가 봤을 때 복음 전하기 쉽겠다, 그래서 4종점 있는 데다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점점 부흥시켜 준 거예요. 이름도 멋있게 지었어요. 명성이라고.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그 큰 교회가 그 목사님에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동안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47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복을 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바로를 떠날 때도 어떻게 하죠? 복을 빌어줘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야곱이 예의 있게 왕을 만났으니까 예의로 축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은요, 야곱의 그냥 예의 바른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건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 여러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너 인생은 나무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지가 담을 넘어 있으면 그 가지에 맺힌 열매는 누구 것이죠? 그렇죠. 뿌리가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넘어가 있는 그쪽 사람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너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많이 가지는 게 좋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아니야, 너가 진짜 풍성해지려면 너가 넘쳐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생각의 전환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다음 뭐라 그러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큰 나라를 소유할 것이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요, 야곱에게도 해당이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축복했냐? 그 핵심을 보면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했던 건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경도 이런 야곱을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이삭을 바친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평생에 한 일 중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축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야곱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마치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말한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것으로 과학 이론을 만들고 나중에 우주선을 타고 가서 직접 보니까 진짜 돌구나 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처럼, 야곱의 이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원했던 것이고, 성경이 야곱에게 또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이 변화된 패러다임이 옳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이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나의 생각의 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복은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건 내가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지금도 천동소를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몇 명들 미국에 어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연구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틀을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니까 뭔가 설교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자꾸 갖기만을 원하지 않고 나눠주면 좋지, 베푸는, 흘려보내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게 변했을까? 야곱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요소는 무엇일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야곱의 인생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잘 되게 하는 도구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복을 주시는 분. 나는 누구냐? 그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뭐를 주시고 나는 그걸 누리는, 이런 관계로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바뀐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무언가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나의 관심이 내 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복 주는 분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 주시는 분이야. 그래?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복 주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복 주는 사람이 되려면 첫걸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영향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 진리의,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요, 수양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토요일날 새벽기도 우리 별로 안 나오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무조건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순종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율법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울림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싶다. 이래서 바뀌어야 이게 기독교의 윤리인 거예요. 변화. 두 번째로 이 야곱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예전에 야곱은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뒀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 보면
네가 가진 것이 넘어가도록 하라. 물질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었어요. 야곱이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물은 오늘날로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면 돈이 되겠죠. 주님께서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의 목적이 쌓아놓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돈의 본질이 뭐죠? 돈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쌓아놓으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돈이 이 땅에 생긴 이유는 뭐죠? 유통하려고, 교환의 도구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둘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때부터 가치가 발생을 해요. 내 주머니에 있을 때 100불은 그냥 100불짜리 종이지만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물에 떨어지면 물에 젖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걸 들고 내가 뭔가를 사면 그것이 100불이라는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돈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유통할 때 그 가치를 갖게 돼요. 근데 이거를 쌓아놓으려고 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쌓아놓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뭔 부작용이냐?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안 드는 금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금고에다 돈 넣어놓으면 인플레이션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목사님, 은행에 놔두면 은행의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요. 전 세계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럼 미친 은행이에요. 대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이거 과거에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착하구나. 그래서 그게 하늘에 딸랑딸랑딸랑 쌓인다.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여기다 쌓아놓기 위한 목적으로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마다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근데 내가 좀 그런 여유가 있으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잖아요. 예전에 나도 아파서 아픈 사람들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회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실천을 하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가 가치들이 어디다 쓰면 좋을지 생각이 없는 분들은 다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잘 써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내 가족들과 주변에 유익하게 점차적으로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가치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야곱은 그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싸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를 딱 만나자마자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당신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이 바뀐 거죠. 야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이 나의 덕을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진짜 좋은 것이 됩니다. 타인을 축복하려면요, 제일 먼저 주위의 사람들이 내 덕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 아주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시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저하고 너무 다르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어느 날 귀가 확 열리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부산에서 교회가 막 커가는데 막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시험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님들은 그냥 월급쟁이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다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목회에 목숨을 건 단 한 명의 동역자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정필도 목사님에게, 야, 나는 네가 너희 교회에 있는 부목사들에게 일생에 잊지 못할 좋은 형님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근데 이분의 장점은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확신이 있으면 바로 실천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부목사님들을 정말 자기 친동생같이 챙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분이 하는 말을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느 시점 이전에 그 수영록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던 분들이 부산의 어떤 교회 청빙을 받으면요, 이 목사님이 부산 근처에 있지도 마라, 딴 데 가, 멀리 가, 한강 이북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기점 이후로부터 부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찾아가서 이 목사님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목사는 내가 아니고 당신 교구 목사니까 교구 목사님들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사이드에서 부목사님들이 흉보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가 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동생처럼 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전환이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놔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덕을 보게 하기 위해서 놔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덕을 줄 때 내가 유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배우자가 있잖아요. 이 배우자가 내 덕을 봐야지. 내가 배우자 덕을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부부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덕을 봐야지. 내가 자식 덕 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 잊어버리고 노년에 외롭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이 내 덕을 보도록 해야죠. 그래야 내가 유익한 거죠. 해고할 때 직장에 도움이 되는 직원을 해고를 안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덕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게 내게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더웨이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아이고 한인들 없나? 한인들 많은데 좀 가서 한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기 자리 잡으면 부흥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계속해서 만든 것이 좋다는 프레임으로, 야곱의 지나간 프레임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자꾸 감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잘못된 틀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패러다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지 복을 쌓아놓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복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좀 할까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이유였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필드가 있으면, 그게 직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봐야 되는데 내가 덕을 보지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나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덕을 보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지는 않은가? 기도를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어. 하나님, 내 패러다임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는 것이 복된 것이다, 나는 축복을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틀로 삼고자 이 삶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